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인사를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함께 하는 게 좋겠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계신 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 자 옆에 보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다 시작.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그런 소식들은 누구에게나 항상 기쁜 소식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소식이지만 며칠 전에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기뻐하는데 누구는 참 슬퍼하겠습니까? 태국 사람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나라가 졌으니까 혹시 이길 수 있을까 기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대0으로 졌거든요.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어떤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나 떨어진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잘했으면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 생각도 하면서 또 허탈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절망스러운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쁜 소식, 너무나 감사한 소식,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되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소망의 소식이죠.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유일한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음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음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부활의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 말씀이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무덤에 묻힌 거예요. 본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자기를 장사하기 위해서 파놓은 무덤이 있었는데 아무도 본래 이스라엘에는 그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거기 묻히면 또 그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무덤 돌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지만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을 열고 이제 시체를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보관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마 천군 천사를 불러서 거기 주위에 지키고 있는 자기를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튼 벌을 하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벌하시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졌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숨이 끊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는데 그때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토요일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면 저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절망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살아나오신 것이죠. 사람이 멈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부활의 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부활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온 세계의 명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부활절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오늘 부활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정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사명을 내가 완수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멈추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그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몸을 의탁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누구에게 이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서막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빈 무덤을 찾는 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나시리라고는 추호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향품을 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이죠. 무덤은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여인들은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두 사람 예를 들면 천사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보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거든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들 함께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만일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수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 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줄 계란을 준비하고 어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란을 줬거든요. 사실 제가 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계란 2개씩 2봉지가 아니고 하여튼 2개 든 1봉지씩 이렇게 성도들이 가져가셔서 한 개는 드셔도 괜찮고 하나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열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었어요. 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예수 부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인들은 그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묻힌 그 무덤에 가서 향품이 어떻게 바를까? 그 돌무덤이 무덤에 그 돌문이 너무 무거운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옆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만 하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온 세상에 제일 먼저 전파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지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야 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도하고 죽은 내가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은 그 군병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못 박은 내가 이제 살아났느니라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격하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연약한 여인들 앞에 먼저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까? 이것을 혹시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누가 기억합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또 분명하게 예수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이 사실을, 예수 부활 소식을 알고 그들에게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허탄하게 여기고, 베드로는 혹시나 해가지고 무덤에 가봅니다. 무덤에 가서 보고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고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두 제자는 이미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서 낭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두 제자가 근심하며 이제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일행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은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담긴다간 절대로 예수님 아니랑. 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조목조목 풀어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또 생명의 삶도 나누고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이렇게 물론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너만 구원하고 너만 천국 백성 되라, 너만 영원히 사는 사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도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 가족들, 이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벌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교회에 오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확신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야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부활을 목회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분명히 이렇게 전한 것을 말하고 알리니라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길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오늘 보면은 교회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조차도 누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가운데 예수 부활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 부활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보면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너무 낙마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사실 어제 이렇게 그러면 많은 계란을 주면서 예수 부활을 전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망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과 제3의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부활의 증인을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을 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부활하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야, 동성애 뭐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가 얼마나 가정한 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그 다시 시작하는 순간임을 아버지 그 순간에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코 성도들인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